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대신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을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여 함이니라. 아멘. 지난주 수요일이 애쉬 웬즈데이, 그래서 사순절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4월 1일이 올해는 부활 주일이고 그 전주 3월 25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지난주 수요일이 사순절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시간이 빨리 간다는 얘기입니다. 벌써 우리가 부활절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인데, 사순절 기간에 말씀을 제가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어떤 말씀을 같이 사순절 기간에 나누는 것이 좋을까 하다가 오늘 본문을 시작으로 해서 구약 성경에 특별히 오늘 이 14절에 보면 그 아담을 두고 아담은 오실 메시아, 오실 구원자, 구속주로 오시는 예수님의 표상이라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It's a pattern. 아담을 pattern of Christ라고 그랬습니다. 그 표상이라는 말, 예표가 된다 그랬습니다. 혹은 모범이 된다, 혹은 하나의 어떤 모형이 된다, 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아담과 아담에게 있었던 우리가 이를 보게 되면 앞으로 오실 구속주로 오시는 예수님을 이해하는 또 하나의 모범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하나의 예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보면 예수님이 성경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나에 대한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구약 성경 내용 전체가 예수님은 자기에 대한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있는 내용들이 전부 다 예수님에 관한 것이고 예수님의 구속주로 오시는, 앞으로 메시아로 오시는 그 예수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 여기 예표라고 하는 그 말씀에서 본 것처럼
구약의 여러 인물들과 사건들이 다 누구를 예표하는 겁니까? It's a pattern, it's a archetype. 하나의 모형이 되는데 이 사건들이 다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하나의 모형으로 보여주는 거라는, 예표로 보여주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에 앞으로 오실 그 예수님, 구속주로 오시는 그 예수님의 하나의 모형이 되는 인물과 사건 몇 가지를 우리가 선택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기로 그렇게 제가 계획을 했습니다. 특별히 이 예가 되는, 모형이 되는, 예표가 되는 이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구속주로 오시기까지 어떻게 그 구원의 섭리와 그 계획들을 이렇게 역사 속에서 주관해 가시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장 첫 번째 인물이 되고 사건이 될 수 있는 아담의 예를 들어서, 그래서 여기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구약성경 3장에 아담이 타락한 사건을 놓고 죄의 시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랬을 때 그 구원, 도대체 구원받았고 우리에게 구원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 구원은 도대체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인가? 왜 구원받아야 하는 거고 그 구원은 도대체 어떤 의미가 내게 있는가? 무엇으로부터 왜 구원을 받았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걸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 받았대. 그러다 보니까 구원이 뭔지조차도 모르고 왜 내가 구원받은지도 모르고 또 무엇으로부터 구원받았는지도 모르면서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we are lacking of appreciation. 구원에 대해서 진짜 이게 우리가 구원에 관한 지식을 많이 가지지 않고도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러기 때문에 저는 그걸 믿습니다. 그러면 구원을 받습니다. 많이 복음의 진리를 많이 알지 않고도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구원에 대한 감사는 아마 전혀 다를 겁니다. 이 구원이 얼마나 가치 있고 귀한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고마움의 차이가 전혀 다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한 지식이나 복음에 대한 어떤 진리에 대한 지식이 없이 그냥 구원받았대 하는 사람에게는 그 구원이 별거 아닙니다, 사실은. 글쎄, 고맙다 그러는데 그게 왜 고마워해야 되는 건지도 모르고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걸, 구원을 정말 왜 받았어야 하고,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게 된다면, 우리가 가진 이 구원에 대해서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태도가 달라질 수 있겠다 하는 말씀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인물이 되고 또 사건이 될 수 있는 이 구속의 섭리 역사에 있어서 첫 번째 사건이 될 수 있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아담을 중심으로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우리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12절에서 죄에 대한 지적을 합니다. 죄의 현실에 대한 언급을 합니다. The reality of sin, 죄의 현실.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름으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에 특별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그 말씀을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그 모든 속에는 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나는 아니야. 가 아니고 not me. There's no exception. 그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그 모든 속에는 내가 포함됐습니다. That's the reality. 내가 뭐라는 겁니까? 그러면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나됨의 현실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Who am I? What am I? 그랬을 때 이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본다면 That's the reality who you are. You are sinner. 모든 사람이 죄를 졌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인간에 대한 진단입니다. 하나님의 진단이에요. 우리를 놓고 하나님이 진단하셨는데 어떻게 진단하셨어요? 이렇게 진단을 내리셨다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어요. 그 모든 속에 내가 있다는 겁니다. 열왕기상 8장 46절에서도 범죄치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랬어요. 죄 안 짓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중에서 not me. 그래서 내가 뭐 가끔씩 실수는 하지만 죄인이라고 할 만큼 나는 죄를 짓고 사는 사람은 아니야. 혹시 이 말을 듣고도 글쎄 나는 죄인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네. If you are not sure about it. 이런 마이클 램스덴이라는 사람이 내가 죄인인지 아닌지 잘 모르는 사람은 결혼을 해보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If you are not sure about if you are sinner or not, just marry and see if you are not sinner. 결혼을 하고 나면 내가 죄인이라는 게 확실해지죠. 그렇죠. 결혼하고 나면 내가 정말 이기적인 인간이구나. 너무너무 정말 자기중심적인 인간이구나. 왜 그렇게 싸우죠? Because you are selfish. 그렇죠. 그런 어글리한 모습을 비로소 우리가 결혼하면 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나라는 겁니다. 그게 내가 죄인인지 아닌지 잘 모르면 결혼해보라는 게 그게 사실은 참 맞는 얘기입니다. 제가 잘 써먹는 예화가 있죠. 죄인인지 아닌지 잘 확실하지 않은 사람은 한국에서 잘 살아야 됩니다. 또 잘 사는 사촌이에요. 꼭 이건 사촌이어야 됩니다. 사촌이 우리 집에 놀러 와서 한 달만 같이 살면 내가 죄인인지 아닌지 당장 알게 되는 겁니다. 확실히 알게 되죠. 어떻게 알 수 있죠? 배가 아프다고요. 배가 아프다고요. 왜 배가 아프겠어요? 그게 어글리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That's so ugly, aspect of who we are. That's the reality. 그 현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나는 거기에 해당이 안 되는 사람이라 그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성 어거스틴이 고백록을 썼는데 그 고백록에서 보면 자기의 어렸을 때 일을 회상하면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 제가 어려서 있었던 일을 고백합니다. 과수원의 과일을 훔친 것은 친구들하고 과수원에 가서 배밭에 가서 과일을 훔친 적이 있는데 제가 과수원의 과일을 훔친 것은 배가 고파서가 아니라 재미가 있었어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의 것을 훔치는 거 그게 재미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재미가 있었어요. 배가 고파서 훔친 게 아니고 그게 재미가 있다는 거죠. 재미가 있었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죄의 현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냐고요. 그렇죠? 남의 것을 훔치고 남의 것을 사게 하는데 그게 재미가 있어서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작은 일로 이렇게 어거스틴이 고백을 하고 있지만 우리 어른들의 세계에서 보게 되면요, 가질 만큼 가졌는데 왜 그렇게 사람을 사기쳐가면서 그렇게 더 가지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부족해서 그래요? 모자라서 그래요? 배가 고파서 그래요? No. Because there is a pleasure. There is a thrill. 그냥 열심히 일해서 버는 거야. 하나님 인정하시죠? 내가 10 밀리언을 가졌는데 하나님 제게 주신 능력으로 왜 내가 게으르게 맨날 놀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If I work hard, I can gain another 10 million dollars. Go ahead. 하나님 그걸 다 인정하시죠? 근데 10 밀리언이면 진짜 평생 먹고도 사는데 10 밀리언을 또 얻는 거는 문제가 아니지만 why you are trying to get another 10 million by cheating, by deceiving. 그런 거 우리 주변에서 너무 많이 보잖아요. 그렇죠? 그게 왜 그러겠어요? 성경 어르신이 얘기하는 어른의 세계에 들어가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게 배가 고파서 부족해서 모자라서가 아니라 거기에 어떤 재미가 있다는 거죠. 재미가 있어서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게 우리의 인간의 죄의 현실이고 나의 나됨의 현실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게 죄의 본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아리랑 노래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우리나라 참 좋은 노래로 우리가 애국가 부르기 민망할 때는 뭐 남북항에 모여서 할 때는 아리랑 부르고 그러죠.
이제 코리안 앤셈. 그 내용상으로 보면 진짜 고약한 노래입니다. 그게 인간의 죄의 본성을 있는 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게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아니 let's talk about it. 그 죄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이게요. 그게 한국판 창세기 3장입니다. 그게 나를 버리고 가다니요. 누가 버리고 가는 겁니까? 님입니다. 그게 님이에요. 그게 우리의 어글리한 모습을 보여주고 했더니 죄의 어글리한 모습을 보고 있어요. 아니 그렇게 뭐 죽고 못 살 것처럼 같이 이렇게 살다가도 뭡니까? 서로가 뭡니까? 그렇게 버릴 수 있다. I reject you, I abandon you, I can leave you anytime. 뭘 그렇게 싸워요, 그죠? 아까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싸우다가 뭡니까? 서로 버린다는 거예요. They reject each other. 얼마나 그게 사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예. 그리고 그렇게 해서 서로 버리고 떠나면 어떻게 하죠? 서로를 향해서 발목이나 부러져라, 발목이나 부러져라. It's so ugly, isn't it? That's the reality. 그 아리랑 노예 참 좋은 겁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을 있는 대로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저는 발목이나 부러져라 이렇게 좋게 표현한 겁니다. 뭐라고 그랬어? 발병이나 나라 그랬어요. 그 병이 언제 날지 언제 알겠습니까? 부러진 건요, 6개월이면 낫습니다. 6개월이면 붙어요. 저는 좋게 표현한 겁니다. 그 발병 나라고 그래서 병 나라. 무슨 병인지 알 수 없지만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로마서 3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아니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레나나 다 뭐 아래 있다고요? 죄 아래 있다고 그랬어요. 죄의 영향 아래서 우리가 그 죄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That's the reality. 죄인인지 아닌지 모르겠다. 그래도 내가 무슨 나쁜 큰 죄 지은 사람도 아닌데 왜 자꾸 죄인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다시 생각해 보셔야 돼요. That's the reality.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면 거기 2절 3절에서 2절에서 불순종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아들은 뭡니까? 누구의 자식으로 태어나는 게 아들 아닙니까? 본질상 뭡니까? 우리가 불순종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그 불순종하는 성향을 우리가 가지고 태어났다는 겁니다. 아예 가지고 태어났어요. 불순종하는 성향을 내가 가지고 아들이니까 그 부모의 성향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 성향과 기질을 가지고 태어난다 그러는데 그 3절에서도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그랬습니다. 진노의 대상으로 아예 처음부터 태어나는 겁니다. 진노의 대상으로. 시편 51편 5절에서 다윗이 자기의 죄를 고백하면서 그랬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출생을 얘기하면서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at birth I was a sinner 그랬어요. 태어나면서.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태어나면서 죄인이 아니고 아예 더 거슬러 올라가. 언제부터요? 잉태할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 아니고 더 거슬러 올라가서 잉태할 때 아예 나는 죄인으로 잉태되어졌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고 이것이 우리의 인간의 죄된 현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이걸 놓고 우리가 정말 이 죄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면 우리가 어떻게 될 수밖에 없습니까? 겸손해질 수밖에 없죠. 잘나봤자 뭐예요? 죄인이지 뭐. 지까지 별 수 있어? 그렇잖아요? 아니 내가 다른 사람이 뭘 잘못하고 조금만 실수하면 내가 화내죠? 어떻게 내가 화낼 수 있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죄된 죄인으로서 하나님이 나에게 진노하시고 화내셨다면 나 벌써 죽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잖아요. 여기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죄된 내가 다른 사람의 실수나 잘못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쉽게 화를 낼 수가 있냐고요.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고, 겸손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화날 일이 생기거든. 오늘 이걸 진짜로 믿는다면 구원은 어디서 받은 겁니까? 사실은 이 죄된 나 자신의 현실로부터 내가 스스로 이 죄를 없애지도 못하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뭡니까? 기독교의 진리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그 은혜로 나를 있는 그대로 구원해 주셨다고 그랬죠. 그게 하나님의 구원이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에게 그냥 주신 거고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랬으면 우리가 다른 사람의 실수나 다른 사람의 잘못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들었으니까 집에 가서 이제 화낼 수가 없습니다. 큰일 났습니까? We try. 저도 와이프하고 가끔 싸우는데 이 말씀을 생각하면요, 참 내가 그럴 수 있는 인간이 못 되지. 그렇습니다. 내가 은혜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 오늘 죽었습니다. 벌써 옛날에 죽었습니다. 내가 화나는 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진노하셨다면 내 죄야말로 이미 오래전에 내가 죽고도 남았을 그런 죄가 아닌가 하는 겁니다. 그게 죄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럼 이 죄가 어디서부터 왔냐는 거죠, 도대체. 우리가 아까 다윗은 태어날 때부터 아니면 모태로부터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는데, 오늘은 이 14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가진 그 죄의 기질, 죄의 성향 때문에 우리가 죄 짓고 살아가는 이 죄의 현실로서의 나됨이 아담으로부터 시작됐다고 이렇게 14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라. 그래서 아담으로부터라는 말이 있습니다. From Adam 그랬어요. 모세까지,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그 중간에 살았던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도 다 죄인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아담과 같은 똑같은 죄를 짓지 않았지만 아담으로부터 하나님이 모세에게 율법을 주셔서 그 율법으로 비춰왔을 때 우리의 모든 죄가 다 드러나기 그 전에도 그 중간에 살았던 사람들도 다 죄인이에요. 뭘로 알 수 있어요? 다 죽은 걸로 봐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뭐가 들어왔다고 그랬습니까? 사망의 죽음이 들어왔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죽음이 그냥 들어온 게 뭐 때문에 들어왔어요? 죄 때문에 들어왔습니다. 그럼 죄가 없었으면 죽음이 안 들어왔는데 죽었으니까 뭐가 있었다는 겁니까? 죄가 있었다는 겁니다.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물론 모세로부터 그 이후에 율법이 주어져서 이제는 죄가 있다는 것이 더 확실하게 율법으로 이렇게 규정하고 보니까 이건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그런 사실이 됐을 이후에도 죄가 계속됐고,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도 뭐가 있었습니까? 계속 죄가 있어 왔다는 겁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던 이유는 그걸 규정할 만한 기준이 없었다는 거죠. 율법이 이제는 기준이 돼서 이제는 뭡니까? 13절에도 그렇고 20절에도 율법이 들어와서 이제는 그것을 이제는 부정할 수 없는 그런 사실이 됐다는 겁니다. 그게. 그래도 그 중간에 죄가 없었던 건 아니라는 거죠. 죽은 걸로 벌써 알 수 있다는 거죠. 창세기 5장을 읽어보시면 다 죽었어요. 거기에 어떤 사람은 600살 살았더라, 700살 살았다. 그런데 결론은 뭡니까? 거의 다른 거 없어요. The main point chapter 5 is death. 죄 지었다는 얘기예요. 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됐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돼. 그 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입니다. 15절에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그게 누굽니까? 아담입니다. 여기 15장이 오늘 본문에 얘기하는 그 한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그 사람 때문에 들어왔다. 이것은 다 아담입니다. 16절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 그 범죄한 누굽니까? 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입니다. 아담입니다. 우리 하늘나라에 가면 이제 아담이 이제 원망 많이 받게 생겼습니다. 너 때문에 우리 이렇게 다 고생한 거 알지? 그래도 그 나라에 가면 우리가 다, 내가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담을 다 용서해 줄 것 같아요. 우리가 용서받고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시니까. 16절에도 이 선물, 17절에도 보면 한 사람의 범죄, 이 한 사람의 범죄, 이 누굽니까? 이 한 사람? 범죄한 한 사람, 이게 아담입니다. 18절에 그런데 한 범죄, 이 범죄가 한 범죄, the one sin 그랬는데, trespass 그랬는데, 그게 아담의 그 범죄입니다. 불순종한 범. 19절에서는 그 범죄를 다르게 표현했습니다. 한 사람의 죄가 불순종한 것으로, 순종치 아니한 그 불순종을, 죄를 더 잘 표현을 했습니다. A description of what sin means. 그 죄가 어떤 죄였습니까? 불순종한 죄라고 그렇게 19절에 말씀을 했습니다. 죄가 아담으로부터 시작됐다 그랬습니다. 그럼 아담 이전에는 그러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냐? 그건 저한테 묻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실력이 없어서. 아담 그 이전에도 뭐가 있었습니까? 뱀이 왔잖아요. 그 뱀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그 악을 가지고 사람을 속이라고, 하나님을 속이고 불순종하라고 그랬습니까? That's evil, isn't it?
근데 그걸 그 뱀을 놓고 계시록 12장에 보면 옛뱀 그러면서 그걸 사탄이라고 그랬어요. 그 사탄이 언제 그렇게 사탄이 됐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 죄에 말하자면 기원이 될 만한 그 사탄에 대해서 유다서에도 보면 그 천사 중에 한 천사로 이렇게 떨어진 별에 비유하면서 유다서에서도 그 사탄의 정체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만 사실은 알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성경에 그 위에는 얘기를 하는 데가 없어요. It's a mystery.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알아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두신 것 같습니다. It's far beyond our understanding.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아무튼 창세기 3장에서는 그렇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언제 범죄했습니까? 모든 것이 아쉬운 게 하나도 없을 때 그렇게 범죄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다른 것은 그냥 좋았다고 그러는데 사람을 만들어 놓으시고 이 사람을 보고 하나님이 정말 It's very good 그랬어요. 다른 것은 good, it was good, it was good 했는데 사람을 지어주놓고 it was very good 그래서 아주 심히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는데 아담과 하와라는 존재가 대단한 존재로 정말 부족한 것이 없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필요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마련해 주시고 이 장에 보면 있어. 다 마련해 주시고 뭡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또 특별히 뭘까지 만들어 줬어요. 그 둘이 살 수 있는 동산을 만들어 줬는데 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게 에덴 동산을 만들어 줬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 주셨는데도 그 실과를 먹지 말라 그랬는데 먹지 말라는 그 실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명령을 불순종한 것으로 되었습니다. 순종하지 않았다고 해서 불순종이 그 죄입니다. 그래서 그때로부터 그 불순종의 죄로 말미암아 그 죄의 현상들과 그런 죄의 그런 영향들과 죄의 결과들이 그때로부터 계속 아담으로부터 모세로부터 계속해서 여기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창세기에서는 너무나 구체적으로 생생하게 잘 보여줘요. 그 첫째 아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이후에 아들을 낳았는데 둘을 낳았죠. 가인과 아벨을 낳지 않습니까? 그 죄가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 것이 보이지 않아요? 거기에 생생하게 보이지 않아요? 가인이 어떻게 하죠? 그 아벨을 동생을 죽이잖아요. 그런 끔찍한 일을 하잖아요. 그렇죠? It seems to be, it's a continuation. 그렇게 이어지고 그렇게 그 결과들이 그 현상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곧바로 원망하고 막 무서운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렇죠? 예. 그냥 수치스러워하고 막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렇죠? 그 전에 그렇게 하나님이 정말 부족함 없는 그런 존재로 만드셨는데 그 불순종하자 이 두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부끄러워했다고 그랬어요. 부끄러워했다. There was a shame. It was almost a perfect being God made, but it seems like they are lacking. They lost something. They feel ashamed or they feel shamed 그랬습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결과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아내를 블레임 하잖아요. 그렇죠? 서로 블레임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민망하죠. 그렇죠? 그런 민망스러운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부부가 그렇게 하나가 됐었는데 그렇죠? 부모를 떠나 둘이 합하여 하나가 될지 하나가 됐는데 뭐가 됐어요? It's broken up. It's so broken up. They are blaming each other. They're accusing each other. 그런 것들이 계속 이렇게 내려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죄의 현실이 계속 거슬러 올라가 보면 아담에게로 갈 수 있고 아담으로부터 여기까지 우리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불순종이 죄라 그랬는데 그 불순종의 죄의 본질을 우리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본질을. 그 죄의 본질이 뭐냐는 거. 불순종이 죄라 그러는데 그 불순종이라는 죄 속에 들어가 있는 그 본질을 What's the nature of sin? 그 본질을 보게 되면 그 본질에 대해서 창세기 3장 5절에서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그랬어요. 불순종하는 그 죄를 짓게 되는 이유가 뭐였어요? 처음부터 이유가 하나님 되려고. 그게 죄의 본질입니다. 하나님 없이
내가 나의 하나님이 되어서 살겠다고 하는 것이, 그게 죄의 본질입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이 생명이 근원이신데 그 하나님과 연합되어져서 하나님과 더불어 사라져야 하는 존재가 이제 물이 창조주의 자리에 서서 자기가 자기의 하나님으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그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악의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선악을 알게 되면 이것은, 선악을 알게 됐을 때 그 선악을 알게 된다는 것은 그것으로 뭘 한다는 겁니까? 판단한다는 것도, 그것으로 판단한다는데 그 판단의 기준이 누가 되는 겁니까? 이제는 내가 그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걸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겁니다. 어떤 것이 선하고 어떤 것이 악한지, 어떤 것이 유익하고 어떤 것이 해로운 것인지, 이제는 나를 위한 그런 것들을 내가 뭡니까? 스스로 판단하고 내가 하나님처럼 나를 그렇게 여기고 살아가겠다는 겁니다. 그게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먹지 말라는 것은 그겁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를 먹음으로써 지식과 지혜의 한계가 있는 이 인간이 그 한계를 무시하고, 그래서 정말 여러분, 우리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아담의 후손으로 이렇게 죄를 짓고 쉽게 우리가 그걸 인정할 수 있겠지만, 아담과 하와는 죄 짓기 전이기 때문에 글쎄 이 정도는 내가 뭐가 나한테 유익한 건지, 나한테 뭐가 해로운 건지, 이 정도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하나님이 정말 짜증나, 귀찮아, 맨날 이런 것까지도 하나님이 다 하시겠다고 그러니까 물어봐야 되고, 귀찮죠, 그죠? 와이프가 남편한테 이거 먹어야 돼, 이게 좋은 거야, 그러면 귀찮죠? 짜증나죠? 그죠? 안 그런가요? Don't tell me what to do. I'm old enough, I can make this kind of choice, okay? 그렇게 얘기하죠. 아담과 하와가. 그래서 그 죄의 본질에 들어가 보면 그렇습니다. 죄의 본질에 들어가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괜히 따먹지 말게 하는 거, 그건 뭡니까? 그 하나님과 인간을 구분하는 하나의 선이 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이 되지 말아라. 네가 아무리 안다고 해도 내가 너를 아는 만큼 몰라. 다 몰라. 내가 너한테 정말 선한 건지 뭔지, 악한 것이 뭔지, 해로운 것이 뭔지 내가 더 잘 알아. 그러니까 브로콜리 많이 먹어. 그걸 안 하겠다는 겁니다. 굳이 고집을 피우면서 소세지 먹겠다는 겁니다. 그거 죄입니다, 사실은. 죄의 본질 속에는,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의 본질 속에는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나 자신을 의지하고 나 스스로 결정하고 나를 높이려는 의지. 제가 다시 설명할게요. 죄의 본질은 뭐냐?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나 자신을 의지하고 나 스스로 결정하고 나를 높이려는 의지. 그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내가 나의 하나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게 죄의 본질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렇게 사는 죄의 결과가 뭐겠습니까? 죄의 결과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 노릇하였은즉 이라는 말씀이 17절에 나왔습니다. 그 죄로 인해서, 그 죄로 결과되어진 게 뭐였습니까? 죽음이 들어오게 됐죠. 죽음이 우리에게.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를 먹으면 너희가 어떻게 돼요? 죽으리라 그랬죠. That's not good answer. Okay?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정령 죽으리라는 말을 우리가 항상 좀 피하고 싶죠. 반드시 죽는다. Surely you die 그랬어요. 반드시. 이게 사탄도 뭡니까? 적당히. 죽기는 뭘 죽어 또. 그냥. 그랬죠. 하와도 그거 따먹을 때 뭡니까? 말을 조금 살짝 바꿨죠. 먹지 말라고 했지, 만지지 말라고 그랬는데, 만지지 말라고 그런 게 아닌데, 뱀이 물어보니까 하와가 뭐라도 해서, 그 실과의 나무를 만지지도 말라고 그랬대. 그러면 뭡니까? 죽는다고 그랬대. 언제 만지면 죽는다고 그랬어.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지.
그렇게 살다 우리가 봤거든요. 여기 보니까 죽으리라고 그랬어.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어. 그 실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줄에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습니다.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죽음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들어와서 이제는 그 죽음의 지배 속에서 지배 아래서 우리가 살게 돼서 죽음이 들어오게 돼요. 어떤 죽음입니까? 그 죽음을 우리가 보면 자기 자신에 대한 죽음입니다. 그 범죄한 이후에 육체로 죽은 게 아니었어요. 확실히 죽는다고 그랬는데 아담과 하와가 육체로 죽었습니까? 안 죽었죠. 그렇다면 자신에 대한 죽음이 어떤 모습으로 자신의 죽음이 그에게 온 겁니까? He lost himself. He never be the same. 지금 범죄하고 난 이후에 아담은 그 이전의 아담이 아니라는 겁니다. He lost himself. He lost the innocence. He lost the purity. He lost every essence of who he was in the beginning.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했을 때 아담의 모습의 그 모든 걸 상실하고 이제는 뭡니까? 자신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됐어요. He lost himself. He's not the same person. He's not the same Adam. He lost himself. 그걸 죽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죽음이 왔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He lost God. He lost the relationship with God. 그런 영적인 죽음이 오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3장 8절을 보면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더라. 피하여 숨었더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더라. 하나님의 관계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관계를 잃게 돼, 한계를 상실하게 된 겁니다. 저 사람하고 이때까지는 잘 지냈는데 이 사람하고 관계가 이제는 끝났구나. 언제 알 수 있죠? 복도에서 만났을 때 이러고 지나가는 Your relationship is over. 낯을 피하여 그랬어. 낯을 피하여.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낯이라는 말이 성경에 여러 곳에서 나옵니다. 이 세상에서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많이 수고하고 많이 고난을 받아도 하늘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의 얼굴을 한 번만 보면 그 모든 수고와 고난이 다 없어질 겁니다.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얼굴이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얼굴인데 그 하나님의 얼굴을 뭡니까? 이제는 avoid 하게 됐습니다. avoid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상계 that's the death. 그런 죽음이 오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어떤 죽음이 왔습니까? 하나뿐인 이웃과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하나뿐인 이웃이 누구였습니까? His wife. 자기 아내 하와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그렇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담이 하나님이 너 먹지 말라고 하는 그 실과를 따먹었냐 이렇게 하나님이 다그치니까 뭐라고 대답했죠? 그거 따먹었으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죽는 겁니다. 근데 아담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3장 12 죽어야 된다면 뭡니까? 내가 먹었는데 당신이 준 뭡니까? This woman. 지금까지 한 번도 그가 아담을 하와를 처음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상이라고 했어요. 그랬던 게 조금 전까지였는데 뭡니까? 당신이 만들어준 this woman, 그 여자가 나에게 줘서 그렇게 먹게 해서 그 얘기를 다른 말로 바꿔서 보면 죽어야 된다면 뭡니까? 이 인간이 죽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그 관계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정말 그게 억울해하잖아요. 여러분 진짜 된 남자라면 뭡니까? 저는 죽더라도 모르시네. 그렇죠? 멋진 남자는 어떻게 얘기해야 됩니까? 죽을 죄를 줬습니다. 죽어도 저만 죽이시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죄를 지면 이렇다고요. 제 결과가 이렇다고요. 다른 사람은 다 죽어도 I cannot die. 그게 죄의 결과. 그래서 그런 무서운 그런 죄의 결과로 죽음이 우리에게 오게 다른 이웃과의 관계가 상실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하나님 없이 우리가 이렇게 계속해서 살아가게 되면 마지막에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은 지금대로 이런 결과대로 우리가
겪으면서 살아가게 되면 마지막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심판주로 오시게 되면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 8절에서 9절까지 이런 말씀이, 그때가 되면 정말 하나님을 거부하고 불순종한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거기 나옵니다, 그렇죠?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거부하고 사는 사람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을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형벌을 주시겠다. 형벌을.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얼굴이 또 나오네요. 이제는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의 얼굴을 뭡니까? 영원히 볼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따로 형벌을 우리가 안 받는다 하더라도 그게 지옥입니다. 그렇죠? 한 집에 살면서도 얼굴을 서로 마주보지 못하고 그렇게 볼 때마다 이루고 지나가는 그게 지옥입니다. 그게 That's not home, that's hell. We know that.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뭡니까? 영원한 멸망이라고 그랬어요. 영원한 그런 단절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예. 그렇게 돼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요?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리젝트하고 거역했을 때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랬댔는데 어떻게 됐다고 했습니까? 그렇게 됐는데 우리는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우리는 죽음의 지배를 받으면서 그 어둠 속에서 살았었는데, 절망 속에 살았었는데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가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게 됐어요. 뭘 받았습니까? 선물로 받게 됐습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이걸 은혜라고 부릅니다. 그게 어떤 은혜고 어떤 의라고 그랬습니까? God's abundance provision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그 풍성한 놀라운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뭡니까? 그 의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생명을 가지게 됐다. 하나님과 다시 관계가 회복된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게 됐다. 이게 우리의 구원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구원입니다. 우리가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그럴 때 이걸 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구원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누리면서 뭡니까? 그 놀라운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 그 생명으로 우리가 지배받고 그 생명으로 살아가게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동계올림픽 보시면 익사이팅하죠. 어제 저녁에 1500 그 트랙에서 한국 그 여자 선수가 이기는데 멋지게 이긴 것 같아요. 그냥 제가 벌떡 일어나서 박수를 쳤습니다. 근데 제가 안 그러는데 so exciting. 아주 잘하더라고요. 아주 너무나 잘했어요. 미국 대표 중에 정말 벌써 린지 반이라는 여자 선수인데, 스키 선수인데 벌써 다른 올림픽 또 세계대회에서 벌써 메달을 많이 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번 올림픽에서도 금메달은 물론이지만 금메달 민망주였지만 하여튼 어쨌든 메달권 안에 확실하게 들어가는 걸로 했는데 그게 뭡니까? 슈퍼지인가? 그거 했는데 몇 등 했습니까? 5등 했어요. 5등. 나중에 보니까 6등 됐더라고요. 5등 하고 나서 그 5등이 이제 확정이 돼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Are you not upset? 그랬더니 No, I'm not upset. It's just this is part of the game. 그리고 그 다음에 말을 붙인 게 이거였어요. And I'm also very happy that I'm not fourth place. 자기가 5등인데 4등이 아닌 게 정말 감사하고 행복하대요. 그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4등 하고 나면 집에 가서 며칠 동안 잠을 못 자는 겁니다. 이게 내가 가만히 그 무슨 뜻인지 생각해 봤을 때 4등과 3등 차이는 뭡니까? 0.0003 second. 내가 조금만 실수를 안 하고 조금만 잘했으면 뭡니까? 동메달 아닙니까? 그렇죠? 5등이니까 뭡니까? Hey, forget about it. 그렇죠? I'm happy because I'm not fourth. 그전에도 뭐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은메달도 안 선수하고 동메달도 안 선수하고 누가 더 행복할 것 같습니까? 동메달도 안 동메달 딴 사람은 그렇답니다. 아유, 동메달이라도 땄네.
은메달 딴 사람은 뭡니까? 조금만 잘했으면 금메달 땄을 때. 그런 얘기입니다. A.W. 토저라는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두고 하늘나라에 갔을 때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셨을 때 가장 억울한 사람은 천국에 갈 뻔했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죠? 4등 한 선수 안 갈 것 같아요? 0.00000초로 내가 조금만 했으면, 그죠? 그때 새벽 기도를 내 평생 나가다가 그날 빠진 게 이렇게 됐어. 그죠? 그거 억울하지 않겠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바깥 어두운 데서 이를 갈며 슬퍼한다고 그랬는데 그게 형벌입니다. 그죠? 얼마나 애거나이징 하는 그런 고통이 돼, 그게. 그죠? It's agonizing pain, okay? 목사님이 그때 예수 믿으라고 했을 때 그때 믿는다고 그냥 했어야 되는데, 그죠? 조금 있다가요. 그죠? 그건 별로 아닌데요. 뭐 그냥 내가 열심히 교회 봉사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죠?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다니. 가봤더니 뭡니까? 가봤더니 뭡니까? 내가 아니라는 거죠. 아니,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그죠? 찬송도 부르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다 했는데 뭡니까? 그러면 얼마나 억울하게 이를 갈고도 정말 또 가는 그런 애거나이징 페인이 거기 있지 않을까? 진짜 내가 왜 그때 그걸 내가 안 믿었을까? 오늘 여러분들 밀어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예수님이 확실하지 않은 분들이 계십니다. 걱정돼서 그렇습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가 나의 구주가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원을 받으신 겁니다. 선물로 받으신 겁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기